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창세기 37장 그때 형들에게 팔릴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와 감옥에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죠, 먼저.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흉년이 시작하는데, 2년째가 됐을 때,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7년이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년은 다 버팁니다. 2년째가 딱 되니까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시 만나는 시간이 약 22년이 걸립니다. 약 이 22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세상은 너무 변했습니다. 요셉은 형들 입장에서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렇게 그 무지하게 동생을 바랐던 형들은 곡식이 떨어져서 구걸하러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은 대단히 싫어했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다 팔아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요셉이 죽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리면 요셉이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이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해서 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그 미워하는 마음,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해서 결국 죽이려다가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거나 살인한 거나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들은 그 꿈을 싫어하고 그 꿈을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졌고 결국 그 꿈대로 오늘 성경에 그들은 요셉이 와서 땅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이 꿈꾼 것은 요셉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또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요셉의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모세는 출애굽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가 얼마나 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든 말씀은 거의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오늘 우리를 하면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형들이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 말씀을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마귀가 어떤 말씀을 막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형들에 의해서 무너진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형들은 오히려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팔아버렸는데 그 팔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귀와 유대인과 그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방해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 방해하는 것이 결국 뒤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22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딱 보고 형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꿈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42장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냐면 요셉은 단순히 형을 알아보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졌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22년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2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할 뿐만 아니라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정탐이라고 말을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주게 하는 매개체가 뭐냐면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는 그 매개체가 뭐였냐면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 먹는 곡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이라는 이 곡식이라는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22년 동안 풀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보고 있냐면은 요셉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곡식만 사갖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결국 이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고 있냐면 무너져 가고 있는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형들입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곡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면은요,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주고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냐면 결국 그 매개체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화해할 마음도 없고 그 엉킨 문제를 풀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곡식을 사러 갔다가 만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안 만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라는, 그것은 무슨 문제냐? 풀어라는 거예요. 풀어라. 그래야만이 너의 영적인 막힌 부분이 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형들에게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22년 전에 우리의 동생을 파는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는 소리를 요셉이 듣게 되고 그러므로 엉켰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가게 되면은 야곱의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야곱은 형들의 10명을 보낼 때 꽉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을 꽉 잡고 있었던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이제 베냐민에게 완전히 또 빠져가지고 베냐민을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명을 보냈지만은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누구를 데려오게 했냐면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단순히 베냐민이 내 동생이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꽉 잡고 있는 그것을 풀어야만이 야곱의 가정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 베냐민을 아버지 손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베냐민을 보낼 때 그 고백을 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내려놓음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근을 단순하니 이 먹는 문제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기근이 있습니까? 몸의 기근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의 기근이 있습니까?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풀어낼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은 눈에 보이는 기근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과 만나서 풀어야 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먹는 문제요, 물질의 문제요, 질병의 문제이지만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고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순종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